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포함해 신약성경 첫 번째 4권의 책인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 단연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이 기적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는지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몇 천명, 몇 만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한 자리에서 목격한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병이어 기적만큼 큰 반응을 일으킨 기적 역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파급력이나 영향력 때문은 아닙니다. 이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오해가 나중에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그 오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기적을 다루는 분량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보다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 훨씬 깁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오해했는지 알려면 먼저 이 기적을 둘러싼 정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들려주는 오병이어 기적과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는 모습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빈들 이 광야에서 양식을 먹는 순간은 여기 오병이어 기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해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와도 같은 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조건이라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진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외세의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학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때 그 출애굽 때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모세를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다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게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먹었던 그 만나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린 그때 그 출애굽이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새로운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일으켜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들뜨게 되고 열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모세다. 그 소리가 막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들의 환호에는 외면하시고 산으로 향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요? 물 위를 건너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물 가운데를 걸어가는 모습, 뭐가 떠오르시나요? 홍해 사건이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걸어갔었습니다. 더불어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이 예수님은 흑암과 공허로 가득한 깊은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다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답변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문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이 문장은 이 말씀의 원문이 가진 여러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중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것이죠. 그 문장의 의미를 다 포괄하는 한 문장은 사실 이 문장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그때 모세가 들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나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새로운 모세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봤다면 우리는 그 대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했던 이유를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때 그 애굽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분,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새로운 모세가 우리에게 오기를 이들이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모세가, 그 출애굽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병이어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차갑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들의 오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출애굽 당시와도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고 불평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내가 그때 먹던 거 또 먹고 싶다,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식을 빼앗는 분이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려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하지 않은 욕망에서 나온 그들의 세상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을 만들어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반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을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믿어도 어쨌든 믿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거라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저버리셨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날 배신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안녕할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믿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피로보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나의 피로를 감각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내 안에 있는 진짜 공허를 채워 주옵소서, 진짜 허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채우려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리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셨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공허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오늘부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양식으로 삼으며 그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와 삶을 회복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